오늘은 아사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부터 따지면 5번째 왕이고요. 분단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분단 후에는 남유다에서는 3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암, 그리고 아사왕. 41년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설교 소재가 많은 왕이 이 아사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남쪽 유다 왕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다윗부터 남쪽, 그러니까 다윗의 직계 혈통 왕들만, 남쪽 유다 왕들만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이 이제 역대 상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왜 써놨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이제 남쪽, 역대 상하는 남쪽 유다 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열왕기서에서는 열왕기상 오늘 15장에서 보면은 9절에서 24절까지만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대 하에 가면은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꽤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사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할 게 많은 왕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통치를 잘했습니다. 누구 보시기에 잘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개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아람이라는 저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에 그때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원조를 요청하면서 자기의 은금을 보내는 것으로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은금까지 싹 걷어다가 바쳐서 너희가 우리를 공격해온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주면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이겠다. 이들이 이제 너희들 공격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줘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이제 모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을 벌이는 왕이 바로 이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에게 이 평생에 있었던 2명의 선자를 통한 2번의 말씀이 역대하에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사라라는 선자에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아사가 그 말씀을 받고 막 개혁을 합니다. 막 신앙적 개혁을 합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부터 여호와를 온전히 찾지 아니하는 백성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막 그렇게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황후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아세라라는 우상을 아주 심하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다 패해버리고 할머니를 황후의 자리에서 패해버립니다. 일반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왕들의 역사를 봐도 자기 부인을 쫓아내는 왕은 있었어도, 그렇죠? 왕비 자리에서 패하는 왕은 있었어도 자기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그 위에서 패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사랑, 그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던 왕입니다. 근데 세월이 막 지나고 나서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에 원조를 청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선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이런 일을 벌였냐? 그 전에 그 다른 나라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도 너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았냐?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너는 앞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선포하니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예언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자기 황후를 패했던 그 왕이, 그리고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성전에다가 막 드렸던 그 왕이 두 번째 예언이 자기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놈 옥에다 가둬버려라. 그리고 그 옥에 가두는 걸 반대하는 신하들도 그 일로 많이 다칩니다. 처벌해버린 것이죠. 옥에 가둬버려요. 그 늙음하게 또 발에 병이 들었다고만 소개하고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그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찾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발에 병든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은 자기가 쭉 살아오다가 병 하나가 걸렸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냐? 거식증이 걸린 겁니다. 거식증이 뭐냐? 이 음식을 거부하는 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는 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거식증을 치료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거식증에 걸렸는가?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 자기가 막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자, 왜 이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는가? 앞에 선포되었던 그냥 받들어 그 말씀을 쫙쫙 받아 먹어가지고 모든 것을 바꿨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 너 잘했다, 앞으로도 쭉 잘해라, 그런 복 줄게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찾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의 원조를 막 구했던, 그래서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막 갖다 바쳤던 이 악한 일을 행한 다음에 떨어진 말씀은 너는 앞으로 혼난다 였습니다. 답이 딱 나오죠? 왜 거부했습니까? 너 앞으로 혼난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더니 듣기 싫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본능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본능이지만 본능적으로 듣기 싫은 말을 거부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말, 우리 뭐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듯이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듣기 싫은 말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듣기 싫은 말도 거부합니다.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거부하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초대형 교회라고 얘기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이 연구했습니다. 설교가 참 좋아서 그 교회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구나 생각해서 연구했더니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냈다고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죠. 그 포인트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칭찬, 축복, 번영, 강건함,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흉내는 안 내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다 낫습니다. 병. 여러분 앞으로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재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내는 분이 아닙니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했던 목사님들이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설교해라. 그래 교회가 부흥한다. 성도들이 온다. 야, 세상에서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갔더니 맨날 뭐라 그러면 내가 왜 직장에서도 맨날 상사들한테 뭐라 그러는 말 듣는데 교회까지 가서 뭐라는 말을 들어야 되냐. 난 가기 싫다 그러고 안 간다. 그러면 안 된다. 성도들에게 그냥 잘 된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잘한다, 잘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따위로 살면 큰일 난다, 너 아주 내가 박살을 낼 거다, 뭐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 싫은 말 하면 싫어한다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 좋은 얘기만 써놔야, 목사도 좋은 얘기만 해서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닙니까? 교회로. 야, 교회 가면 위로받는다, 칭찬받는다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만 써놓으셔서, 뭐라 그런 얘기만 써놓으셔서 이거를 칭찬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왜 이 목사들을 괴롭혀 놓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 하는 말을 잘 듣는 백성이 참된 백성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뭐라고 그러는 말을
잘 들어야 내 백성이다. 잘한다. 잘 될 거다. 널 위로한다. 이런 얘기만 잘 듣는 백성은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다 그렇게 뭐라고 그러는 말씀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을 쭉 읽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쭉 읽으시다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은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내가 어저께도 그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10,000원을 줄까 20,000원을 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에 후히 주라. 응? 그럼 너에게 누르고 넘치게 주겠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후히 주라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말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 이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백성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전쟁을 한 이 바하사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다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못 내려. 여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했죠. 르호보암 왕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가는 게 싫어가지고 이 남쪽에 베델과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제사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왕도 바하사라고 이제 그 르호보암 가문을 갖다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왕권을 뺏은 왕인데 이 왕도 자기 백성이 남쪽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다 이렇게 방어벽을 친 겁니다. 이를 못 넘어가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경을 튼튼히 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사왕이 그거를 딱 보고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쳐들어와서 여기다가 이 성을 짓는 것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잘 못 섬기게 하는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났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25년 전에, 거의 25년 전에, 25년 전이 뭡니까? 그렇죠. 25년 전이네요. 25년 전에 구스란 나라에서 100만 명이 왔을 때,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100만 명을 싹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25년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가 최대한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아람 왕에게 원조를 청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아사 왕은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심령, 거식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령은 뭐냐? 삶의 목적이 오직 평안함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함. 자기 유익, 자기 편안함, 자기 행복, 거기에만 있었던 겁니다. 목적이. 25년 동안 너무 괜찮았나 봐요, 삶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쳐들어왔어? 야, 하나님이 더욱더 싫어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평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을 쭉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어떨 때 생각이 나십니까? 뭐가 잘 됐을 때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 안 좋은 일이 저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생각납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잘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거식증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올바르지 못한 삶의 목적이 나도 모르게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나의 평안함인데, 복음을 전하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삶의 목적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평안함, 자기의 편리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삶의 목적에 맞춰서 뭔가를 해주면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래서 청동원 전도주일에 한 명 전도에 오면 5만 원씩 주겠습니다라는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래도 뭐가 유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나에게 평안함이 있고, 나에게 좀 뭔가 좀 기쁨을 주고, 그래야, 그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삶에.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500만 원이면 괜찮겠죠? 5만 원은 그까짓 거 뭐, 500만 원 조금, 고개가 갸웃거리시죠? 한 명 전도해 보면 500만 원.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바로 다음 주에 이 성전이 미어 터질 겁니다. 예배당이 미어 터질 겁니다. 왜 말씀을 거부합니까? 복음 전해라, 복음을 드높여라, 하나님을 전해라. 왜 말씀을 거부합니까? 말씀이 왜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까? 왜 거식증이 일어납니까? 내 삶의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데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너가 나를 쳐들어왔느냐? 나 우리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딱 이렇게 갔을 텐데, 방법이. 나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너가 쳐들어왔니? 그럼 빨리 이 평안함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청해야지. 그리고 아람왕에게 손길을 쫙 뻗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쩌니 저쩌니 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뭐 전쟁에 이기게 해줄 거야? 내가 잘해갖고 이게 이겼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삶의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삶의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 거식증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거식증을,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거식증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세상이 또 내 삶의 경험이 나를 거식증에 걸리게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몸에 질병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약 먹고 난 적이 많았습니까? 기도하고 난 적이 많았습니까? 이건 좀 그럽니까? 그럼 병원 가서 난 적이 많았습니까? 기도해서 난 적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아사왕이 나중에 발에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병이 들으니까 이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려면 이렇게 들립니다. 아사왕이 만일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을 것이다 라고 들려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내 경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자꾸 거부하게 합니다. 거부하게. 오늘 전도서 말씀이 참 어쩌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어울리는지요.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보기에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봤거든? 근데 뭐 별거 없어. 저 집사는 정말 맨날 뺀질뺀질대고 주일도 잘 안 지키고 그랬는데 제 애들 잘 되는 거 봐. 우리 애들은 어서 그냥 다 빌빌 별거 없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야, 저 집사님 아주 병 심한 걸렸는데 그냥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곧 기도하다가 그러더니 그냥 갔어 그냥. 아, 저 집사는 아들이 서울대 병원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수술 받아가지고 싹 나가지고 저 건강한 거 봐, 저 주일에도 저 교회 안 오고 가끔가다 등산 가는 거 봐,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살아온 경험이 이 세상이 자꾸 나를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더라요. 별거 없더라. 별거 없더라. 막 그렇죠 좀. 여러분 저는 가끔 겁이 나요. 요번 휴가를 보내면서도 겁났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덜한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돈이 참 좋다. 돈이 최고구나. 목사고 뭐 장로고 돈 없으면 다 불행한 거고 돈 있으면 행복한 거구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까 봐 엄청 겁납니다 저. 겁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슨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아사롱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야, 기도한다고 낫는 줄 알아? 의사 빨리 용안에서 찾아와 몇 년 동안 찾다가 3년인가 찾다 못 찾고 죽었어요. 이 의사가 와도 못 고치고 저 의사가 와도 못 고치고. 야, 발에 병든 걸로 내가 죽어야겠냐 왕이? 그러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뭐 대단해지는 거 아니더라. 하나님 못생긴다고, 잘 못 섬긴다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더라. 다 그게 그거더라. 그게 그거더라. 자기 경험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기를 자꾸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 야, 건강이 최고고 그 다음에 돈이 최고야. 그 싸우죠 저쪽은. 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건강이야. 그리고 싸우고 앉았죠. 불교 신자, 뭐 무슨 신자, 무당집 다니는 사람, 기독교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죠. 야, 건강이 1번이야, 돈이 1번이야. 그리고 싸우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런 생각이나 하고, 나중에 그런 고백이나 하라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큰 모진 고난을 당하셨겠냐. 아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돈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 다닌다? 절에 다닌다. 우리나라의 그 귀한 재벌들 대부분이 다 불교 신자다. 여러분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진리가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자꾸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아닙니다. 살아보십시오.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거식증 치료.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음식에, 여러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음식을 막 거부하는 사람이 음식의 그 맛을 느끼려면 음식을 먹게 되려면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뭐 일반적인 거식증에 대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그래 생각했을 때는 그 맛을 느껴야 이게 되게 맛있는 거구나 하고 먹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마냥 맛있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냥 맛있어요. 저는 그냥 다 모든 음식이 맛있지만 그런 분도 그럴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거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맛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도록 다 똑같더라.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 별로 못 섬기는 거 똑같더라. 이런 소리 안 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말씀에 대한 거식증이 치유되고 말씀을 잘 받아먹어 더욱 말씀대로 복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는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듣기 싫으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건 다 마찬가지니까요. 아멘입니까? 듣기 싫은 말을 듣기 싫게 그래서 거부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식증을 일으킵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멘? 아멘. 바르지 못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식증을 일으킵니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내 알량한 이 경험이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이 세상으로 보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식증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가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맛봐야 됩니다. 맛보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